5장 17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이르렀으되 목식을 말과 끄는 소리에 마음을 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나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같이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리화가 역사학가이기도 하지만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유명한 책인데 그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시오노 나나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가 대제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 책 내용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상당히 약한 존재였습니다. 로마인들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들보다도 못하다. 체력적으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도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트루리안보다 못하다. 그리고 경제력으로는 카르타고 사람들보다 뒤떨어진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체력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성으로도 다 떨어지는 이들이 어떻게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오노 나나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가 대제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사람을 존중하는 법과 제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원로원이나 집정관들을 세울 때 민주적인 선출 제도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복한 민족에게도 시민권을 개방해서 그들이 정복한 나라라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정복한 나라들 속에 시민권을 제공해서 전체 로마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줘서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었다. 귀족은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앞장서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실패한 지휘관들에게는 그들에게 만회할 수 있는 다시금 기회를 부여해서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교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래서 로마가 제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개방성, 관용성, 이것이 대제국 로마를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로마가 법과 제도에 의해서 큰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세상과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도대체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 세상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학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얼마나 많은 경력을 가졌느냐, 경력을 중요시 여깁니다. 또 얼마나 소유가 많은가에 따라 사람을 차등으로 선별해서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차별을 하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아껴주고 존중해 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교회 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다 환영받고 누구든지 존중을 받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근데 교회에 나왔더니 야고보서 사도처럼 말이죠.
귀족이 들어오니까 맨 앞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그리고 남루한 사람이 들어오면 저 뒤에 앉았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이니까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의 제목을 품격 있는 교회 이야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교회가 품격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 감독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과부 이야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가 과부 이야기를 한 이유는 과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런 약한 자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살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라고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핵심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군더더기는 다 잊어먹어도 교회의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금 장로들에 대한 태도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로들에 대한 태도는 교회의 장로라고 이야기보다는 앞에 있었던 3장에 있었던 감독은라는 말씀이에요. 감독에 관한 이야기죠. 감독은 주로 교회의 장로를 이야기하는데, 장로에는 성경에는 2가지로 나누어 줍니다. 하나는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하나는 잘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이 2개죠.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 다스리는 장로는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지리장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품격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첫 번째,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품격 있는 교회가 되려면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잘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그 중에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 대해서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이 장자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 보면 이래,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장자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후시를 들여서 그 사이에서 또 자녀가 또 나왔어요. 그런데 정실 부인보다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여럿을 결혼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야곱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근데 둘째 아내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둘째 아내를 더 사랑하다 보니까 둘째 아내가 낳은 자녀를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첫 번째 낳은 자녀가 너의 기력의 시작이니까, 장손이니까 그에게는 장자의 권리가 있으므로 그에게 2 몫을 주라. 이런 내용이에요. 장차 왜 그러냐면 가족을 잘 다스리고 돌봐야 되는 장자에게 2 몫의 소유를 물려주는 것은 그 당시에 관행이었죠. 자, 오늘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했죠? 앞에서 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과부를 돌아보는 것도, 가정이 과부를 돌아보고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참 과부와 거짓 과부가 있는데, 참 과부는 교회가 춤을 서서 그들을 돌아봐 줘야 되고, 거짓 과부는 참 과부가 아닌 과부들, 자녀가 있거나 자손이 있는 자녀들은 가문이 그들을 돌보아 주게 하라 하는 앞의 내용이었어요. 자, 교회라고 하는 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장로에게 교회의 장자처럼 2배나 존경하라,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늘상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 성경을 쭉 읽어 나가거나 말씀을 들으실 때 정말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은 양면성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한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요즘 여러분들이 새벽에 묵상할 때 생명의 삶의 잠언을 요즘 계속 여러분이 보실 텐데,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 두 면을 동시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고 또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두 기능을 대체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 가지, 양쪽 두 가지의 글을 함께 대입하지 않고 한쪽에 일방적으로 말씀하는 부분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 두 기능이 동시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자,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입니까? 앞에 단서가 나왔잖아요.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장로는 어떤 의미죠? 존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예요. 그냥 앞에 이 말이 없었다면 장로에게는 배라 존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어떤 의미에서든지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여기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잘 다스리지 않는 장로에게는 존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역설적인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핵심은 뭡니까? 잘 다스리지 않는 장로가 있다 이런 의미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초점은 뭡니까? 핵심은 장로는 가정 같은 교회를 잘 다스리고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기능과 순기능의 말씀을 동시에 생각하며 성경을 읽어 나가지만은 항상 성경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기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에 성경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잘 다스리는 지도자, 잘 다스리는 선생, 잘 다스리는 장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장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는 선생이란 뜻이잖아요. 히브리인들의 선생을 랍비라고 하는데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참된 지도자, 참된 선생, 참된 장로는 오직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어야 돼요. 이게 잘 다스리는 장로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잘 다스리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높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로 하여금 존경하고 섬김을 받게 하려고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해서 섬김을 강요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장로는 어떻습니까? 다스리는 장로든 가르치는 장로든 교회의 지도자는 항상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만고의 불변의 진리예요.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낮아지면 돼요. 낮아지면 주님이 높이셔요. 그런데 조금만 머리를 들고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면 그 사람은 가차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 사람이라면 다 누구든지 알고 있어요. 만고의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곳이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까? 뭇 사람의 종의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뭇 사람의 으뜸이 되셨죠. 하나님의 아들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로 오셨습니까? 종으로 오셨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나귀를 타셨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철저히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교회의 지도자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지 않으면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고의 진리를 파괴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배나 존경할 자로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배로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면 돼요. 그러면 배나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배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잘 가르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잘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 이게 잘 가르치는 것의 핵심은 아니에요. 잘 가르친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보이지 않는데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 입으로 들려주고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가르친다는 그 말씀은 그것을 나의 삶으로 오늘 가르치는 장로의 삶으로 만들어서 그 삶을 보이는 말씀으로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행실로 따라오지 않는 말씀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리나는 꽹과리 울리는 징과 같은 거죠. 말씀이 잘 연구해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그 삶을, 그 말씀을 행위로 보여주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여기 장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행위로 보여주어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말씀을 입으로만 전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특히 성도들은 낮은 자리에서 잘 다스리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행위로 보여주는 것, 이게 바른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두 배로 교회 장로들에게 존중해야 된다. 가르치는 장로에게 두 배로 존경해야 된다.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두 가지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본문 5장 18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배로 존경해야 될 이유를 성경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또 한 가지는 일하는 자에게 그의 품삯이 그의 일꾼이 그 삭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아니하므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을 허용해 주었죠.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소를 이게 고를 타거나 소에게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소에게 일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망을 세웁니다. 근데 망을 씌우다가 그 쉴 때는 어떻습니까? 망을 벗겨놔요. 왜? 소가 또 풀을 뜯고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에게 주어지는 합당한 품삯이 자유롭게 먹도록 허용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운 일꾼에게 합당한 품삯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확실한 삭시 무엇일까요?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확실한 은혜가 뭘까요? 뭘까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확실한 은혜가 뭐죠? 네? 싹을 받는 겁니까? 자,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여기 보면 가르치는 자에게 2배나 뭐 하라고요? 5장 17절에요. 예, 그렇죠.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확실한 은혜, 가장 확실한 삭스 뭐냐면 존경이에요. 존경. 물론 여기에 뭐 품삯도 들어가고 먹고 마시는 문제 뭐 여러분 이런 것도 다 뭐 사례비 다 들어가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네, 여기 보니까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확실한 은혜는 존경이에요. 여기 존경이란 말은 헬라어의 티메라는 말을 썼는데요. 명예, 경의, 존귀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이라는 것은 진실한 마음이 담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린 존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뭐 삭스를 주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물론 그보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존경의 마음이 없다면 누가 손해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 배나 존경할 자로 얘기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존경을 가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오늘 품격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도자를 존중하는 거 정말 우리에게 좋은 교회가 되는 길이죠. 두 번째는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잘 섬기고 잘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려면 어떻게 되냐?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여러분, 품격 있는 교회의 두 번째 내용은 여기 보면 영적인 지도자를 신중하게 세우는 것이 품격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무나에게 여기 보니까 말씀했죠. 22절에 보면 아무나에게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수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공적인 임명을 이야기할 때 우리 안수한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죠. 지도자를 세울 때 밀실에 세우지 않고 회중 앞에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은 이제 공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 그래서 안수하여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수하여 세울 때 지도자를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게 되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직분자 하나 세울 때 교회 직분자 한 사람이 여러분 흔들기 시작하면요 교회 전체가 흔들려요. 이건 우리가 다 한 번씩 겪었던 이야기 내용들이잖아요. 교회가 전체가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리더도 중요하지만 교회 직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거래의 대상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나에게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남발해 가지고 교회의 공적인 직분의 권위를 떨어뜨린 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직분을 받게 되면은 그 직분의 권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뭐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똑같이 시험 쳐가지고 대통령 최고점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21절에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설명하죠.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명하노니 너는 편견없이 그들을 지켜라. 아무에도 불공평하지 말며. 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엄히 명하노니 엄하게 경고한다 이 말이에요. 엄히 명한다, 엄히 경고한다 이런 의미예요. 일꾼을 세우는데 목사를 세우든 장로를 세우든 직분자를 세우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눈 감아주고 덮어주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 세울 때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하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밥 잘 먹으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잘 맞으니까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막 나하고 잘 맞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이 관계를 가지고 이런 경우 있죠. 이래서는 여러분 품격 있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라 말합니까?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공평이란 말은 공평이 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의 성향이나 자기의 기질이나 자기의 팝을 또 편애하는 것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사람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불공평이라는 말은 헬라어에 프로스클리시스라는 말입니다.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클리노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프로스에게는 뭐뭐에게로라는 말이에요. 뭐뭐에게로 이런 말이고, 클리노라는 말은 기울다, 급격하게 급격하게 이게 기울어져 있다, 경사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울 때 여기 불공평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을 따라 마치 운동장이 기울어진 것처럼 이미 자기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을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도자를 세울 때 목사가 좋아하는 성도는 세울 수 있겠죠. 교회는 잘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세웠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목회자가 사임을 하고 가게 됐어요. 자, 다른 목회자가 왔어요. 그러면 세운 사람하고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사임한 목사하고 잘 맞는 사람, 불공평으로 사람을 세워놨잖아요. 다른 사람하고는 안 맞겠죠. 교회가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평하게 교회에 이 사람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는 뭔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직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회자가 100번, 1000번 가르쳐 나가도 이 사람은 누구에게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품격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돼야지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면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공평으로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뭐라 그랬죠? 너는 뭐가 없이요?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하라. 하나는 불공평이고 하나는 편견이에요. 편견이란 말과 불공평이란 말은 약간 유사하지만 또 달라요. 편견이란 말은 프로크리마라는 말인데요. 프로라는 말은 뭐뭐 앞에라는 뜻이고요. 여기 크리마라는 말은 더 좋아하다, 호의적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의적인 것 앞에, 좋아하기 전에 이 말이에요. 좋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편견으로 사람을 세우지 말고 너가 좋아하는 사람을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딱 들어 사람을 세우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신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장로나 목사 혹은 직분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철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교회가 직분자 세워놓고 나면 교회가 막 한 번씩 흔들리잖아요. 한 번씩 흔들려요. 왜요? 마치 교회에 직분자 세우는 게 인기 투표 같아서요. 야, 나는 교회에서 별 볼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에 떠나는 사람들 여러분 흔히들 보잖아요. 왜 이런 몸살을 앓습니까? 다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이 세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 이 직분, 여러분 직분 누가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직분 가지고 여러분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목사에게 아니고요. 예, 하나님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세웠다고 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인기가 없구나. 내가 말이야 밥 사는 게 얼마인데 말이야. 내가 헌금한 게 얼마인데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내가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좀 부족한구나. 더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또다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마음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들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 들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왕 세운 걸 후회할 정도로 사울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모든 사람이 싫어했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자기 아버지조차도 제일 마지막 때까지 히든카드로 남겨두었던, 보잘것없던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게 품격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일꾼들을 세우는 교회가 될 때 품격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운다고 노심초사하고 기도하고 사력을 다했는데 그래도 교회 장로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요. 시작.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장로에 대해서 고발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고발을 접수하기 이전에 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장로를 세워놨으니까 이 장로를 치리할 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뜻으로 잘 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먼저 두세 증인, 접수하기 전에 먼저 두세 증인이 있는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모든 일꾼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발은 남발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 이런 죄를 진 것 같아요 하고 막 무고하게 죄를 고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먼저 고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함으로 돌아가면, 무고죄로 돌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무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법에 보면 죄를 받죠. 무고죄를 받죠. 똑같아요.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19장 19절에 보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두세 증인이 확실하게 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보았고 증명됐다면 이 사람을 치리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20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범죄한 자를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예, 여기 보니까 꾸짖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만약에 꾸짖음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잘못한 죄에 대해서 꾸짖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이게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몰라요. 그냥 달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또 죄를 지을 재범의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또다시 죄 아래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파벌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간음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첩을 그저 자식이 건드는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서에서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너희 중에 하물며 이런 죄악도 너희가 덮어주고 넘어간다니까 내가 여기에 분개한다 하고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잘못에 대해서 꾸지람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꾸지람을 주는데 보면 디도서에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한 디도서에도 보면 1장 13절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꾸지람,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이 꾸지람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20절에요. 이 꾸지람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예,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에게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범죄하지 않는 사람도 범죄에 대해서 이게 죄구나, 다시는 우리가 이런 일에 빠져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떤 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고발할 때 보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정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먼저 죄를 범한 사람한테 당사자랑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이거 목사님 이거 잘못한 거잖아요. 집사님 잘못한 거잖아요. 권사님 잘못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안 들어요. 나 아닌데요. 나 안 그랬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두세 증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일을 직접 겪은 사람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죄송해요 하고 끝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말해요. 교회에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제가 가서 이야기하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두세 증인이 가서 이야기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교회에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서 추출해버리는 거예요. 출교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출교한다는 게 뭐 최종 마지막 수순인데요. 그래서 교회에 어떻게 해요? 거룩성, 교회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품격 있는 교회라는 말이죠. 세 번째 우리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사준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주시으라. 네, 여기 품격 있는 교회가 되려면 세 번째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균형 잡힌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영적이라 하면서 전부 다 영적으로 막 쏠리거나 혹은 육적으로 막 쏠리면은 교회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이 잘 겸비가 된 균형 있는 교회가 돼야 품격 있는 교회가 됩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디모데의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디모데가 상당히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장 여기 보니까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이었어요. 이 위장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소화기관이 안 좋아서 늘상 설사하고 늘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막 겨우 물을 먹으면서 이 장을 다스려가는 이런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라는 기라성 같은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를 짊어지고 가며 이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 입장에서는 이 어떤 영적인 큰 별 같은 바울 뒤에 있는 후임자라는 것하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간다는 그 어떤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그 속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병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권면을 하는 건데 바울도 병이 만만찮아요. 바울도 병이 엄청나게 많아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할 만큼 있죠.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한 안질 때문에도 교회에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3번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자체도 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병 많은 바울이 병 많은 디모데를 같은 마음으로 권면하고 조언하는 것, 이게 이제 이 이야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씩 포도주를 쓰라. 그랬더니 아싸 조금씩 포도주를 마시라 라고 했다고 술 좋아하는 사람이 권주의 말로 생각을 하고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 이야기 나올 때 술 조금씩 쓰라고 했지 않았냐? 성경도 제대로 안 읽어본 사람들이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같으면 제가 한 대씩 때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술을 먹겠다고 바닥바닥거리면 제가 매를 댈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마셔요. 그냥 여러분 술 마시는 거 그냥 마셔요. 여러분 신앙이 안 돼가지고 그러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마셔요. 왜 뻐끔뻐끔 주면 뭡니까? 얼음판에 자빠진 소처럼 말. 디모데는 여러분 배경을 한번 좀 보십시다.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목사예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 목사예요. 자, 그런데 목사가 술 마시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겠어요? 상식적으로 술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상식으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절대로 술을 마셔도 안 된다. 이게 목사람만 가지고 있는 상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병이 났습니다. 위장병이 나고 자주 나는 병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량의 어떤 포도주를 마시면 그 병이 괜찮아질 것 같은 마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만 마시면서 자기 아픔을 참고 인내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 디모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사람들이 디모데가 나이 어리다고 사람들이 업신여길까봐, 여러분 그 업신여길까봐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하나하나 행실 하나하나를 조심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에게 술 문제가, 술 한 잔 먹는, 야, 술 한 먹는 거 봤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연루되면 디모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금욕주의, 그래서 술, 포도주는 입에 한 방울도 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건강이 적신하고 와가지고 지금 위기를 겪고 계속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밤마다 깨어나서 위장이 아픈 것 때문에 일어나서 뒹구는 한이 있어도 술을 절대 입에 대지 않으면 자기 몸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술 마시고 싶다 한 분들은 마시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술 먹는 자체가, 여러분, 술 먹는 자체가 죄다 아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게 돼요.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죠. 노년의 싱글 되신 할머니, 싱글 되신 할아버지가 노인정에 서로 노인정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교제도 하고 춤도 추고 밥도 먹고 막 늘상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이 들고 사랑이 와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노년을 같이 보내고 싶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아주 꼴초란 말이에요. 담배를 엄청 피워요.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난 당신 너무 사귀다 보니까 좋다 보니 당신도 마음도 좋고 참 좋은데 한 가지 걱정이 있다. 그게 뭐냐고 했더니, 난 너무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당신이 담배에 꼴초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날로 담배를 끊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한 사람한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자녀 있는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자녀가 떡을 달라면 자식 공부도 못하는 게 하면서 돌덩이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녀가 생선 주세요, 고기 주세요 이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뭡니까? 바울의 핵심은 디모데가 너의 건강은, 너가 술 마시는 건 너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너의 몸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이끌어 가야 될 귀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너는 너의 몸을 잘 돌봐야 돼. 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너는 건강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을 권면하는데, 권면하면서 거기에 단서를 붙이잖아요. 어떻게 쓰라고 이야기하죠? 조금씩, 그렇죠. 조금씩 쓰라는 말이에요. 자꾸 마시다가, 병 때문에 자꾸 마시다가 술 주정뱅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조금 병을 위해서 조금 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을 제한한 거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요. 시작. 네, 오늘 여기 핵심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교회가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하는 교회, 품격 있는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불공평이나 판단된 편애한 것으로 교회에 세우지 않고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를 세우는 것, 품격 있는 교회예요. 세 번째는 또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잘
근영된, 내가 육적인 것들 때문에 영적인 것에 내가 거침이 될까 봐 조심하는 삶이 있는 교회. 이게 정말 복된 교회이죠. 자,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말씀하고 본문하고 어긋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말씀을 좀 풀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지을 때 죄가 금방 드러나는 죄가 있어요. 어떤 죄는 감추려고 했는데도 금방 죄가 드러나요. 그런데 또 어떤 죄는 죄를 지었는데도 빨리 드러나지 않고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것은 빨리 드러나는 죄가 있고 어떤 죄는 늦게 드러나는 죄가 있지만 죄를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죄는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 보기에는 급하게 곧바로 심판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25절 볼까요?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반대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밝히 드러나는 선행이 있고 속히 드러나지 않는 선행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밝히 드러나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밝히 드러납니다. 감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중요해요.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짓든지 선을 행하든지 반드시 드러날 시점과 뜻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선을 행하는 것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은밀한 중에 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가 하는 선행 누가 알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대놓고 떠들겠어요? 나 이런 선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떠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 때문인 거예요. 한 주간의 시간이 하루 24시간 곱하기 7일이니까 168시간이에요. 여러분 168시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있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주일 하루 그렇죠? 몇 시간? 또 어떤 분들 새벽 예배 나오고 또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그럼 여러분 시간이 점점 많아지겠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떻습니까? 나머지 시간들은 다 뭐 10시간 미만이겠죠. 나머지 시간은 다 어디서 살아가요? 직장에서 살고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느냐가 여러분 교회된 여러분을 결정하는 판가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품격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밖에 나가면 사람들 앞에 지탄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존중받고 참 잘한다 칭찬받지만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이 존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